우리 앞뒤 잘 계신 분들도 한번 웃으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 우리 주님께서 사망 권세이시고 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평강이 오늘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베푸어 주신 그 크신 사랑, 은혜 여러분 다 기억하십니까? 또 고난순간에 그 사랑과 그 은혜를 깊이 묵상하는 아마 시간들입니다. 믿음 안에서 정말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십자가의 이 사건을 통한 또 부활의 이 사건을 통한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또 한번 결단하며 믿음으로 우리가 또 이 땅의 남은 삶들을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어제는 이제 비가 내렸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이제 부활절 전날이 되면 토요일이 이제 예수님께서 금요일날 십자가에 죽으셨고 이제 무덤에 계신 침묵의 날에서 교회는 이제 그 한결기아처럼 이렇게 좀 청소도 하고 꽃들이 새로 심는데 비가 와서 어제는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죽은 동물에게 비는 아무 필요도 소용도 없지 않습니까? 어제 내리는 비를 보면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살아계심에 대한 그 응답과 또 증거로 우리 이 땅에 비를 주셨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참 어제는 그냥 마음 뿌듯한 하루를 보냈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이처럼 비가 생명이 있는 사람들 또 생명이 있는 것들에게 필요한 것처럼 부활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 또 영광스러운 부활을 직접 목격했고 경험했던 자들입니다. 우리는 부활의 신앙을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찾아오신 성령님과 주님을 통하여 그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2000년 전의 제자들은 죽음 또한 부활 이것을 직접 경험하고 목격한 증인들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죽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 다친 밤에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와 오셔서 제자들을 깨웠을 때 그들이 누린 기쁨과 감격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겁니다. 우리가 만약 그 자리에 있었다면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아마 평생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면서 이 땅에 살아갔지 않겠습니까? 당장에 막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소리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고 우리가 그렇게 변화된 삶을 매일매일 살아낼 수는 있겠습니까? 매년 새해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한 해에 대해 어떤 일들을 결단하고 또 성도들 또한 신앙이 결단합니다. 그런데 작심 삼일이란 말이 있는 것처럼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지금 당장 이 자리에 우리가 만난다 할지라도 3일이 아닌 몇 달 아니면 몇 년 정도는 그럴 수 있지만 평생을 이 만남을 가지고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그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요한복음의 이 21장의 내용은 사실 많은 성도들뿐만 아니고 저도 당황스럽게 하는 내용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두 번이나 만났던 제자들이 20장에 딱 이야기가 있고 또 20장은 요한이 요한복음 썼던 기록의 목적을 30절, 31절에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이 21장 역시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그 제자들처럼 예루살렘 거리에 나가 복음을 외치지 않더라는 거죠. 그들은 오히려 고향이 갈릴리, 게베라 그 호수에 돌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장면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아멘.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은 3년 전에 이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던 이들을 부르셨죠. 그리고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낳는 모두가 되게 하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제자들은 그 랍비 스승 예수님의 말씀에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던 시간이 3년입니다. 그들의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십자가라는 죽음 앞에 그들이 절망했지만 사흘 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도 그들은 왜 다시 사람을 낳는 어부가 아니라 예전에 고기를 잡는 어부로 돌아간 것입니까? 부활의 영광을 분명히 보았지 않습니까? 도마는 예수님의 그 옆에 옆구리에 손가락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란 사실을 누구보다도 분명하고 확실하게 이 제자들이 알게 되었는데도 왜 이들은 부르심의 이전의 자리인 옛 어부의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다는 거죠. 여러분, 이 제자들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 제자들의 형 모습이 이해가 된다는 삶은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믿음하고 믿음으로 살아내는 삶하고 정말 다르다는 것을 정말로 절절히 가슴 깊이 한번 고민해보고 또 아파해보고 그 길을 걸어갔던 분일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지, 내가 믿음으로 살겠다는 그 결단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하고는 전혀 다르더라는 겁니다. 제자들이 다시 갈릴리 고향으로 돌아갔던 이들의 모습은 믿음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라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던 이들입니다. 직접 경험했던 이들입니다. 무엇보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 제자들 중에서도 가장 사랑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예전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오겠고 주와 함께 죽는 데도 가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밤, 죽음이 두렵고 이 세상의 거대한 힘 앞에 섰을 때 그는 자신이 했던 고백과 그 결단이 얼마나 연약하고 초라한 것인지 뼈저리게 깨닫지 않습니까? 결국 베드로는 살기 위해서죠.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고 저주했습니다. 그렇기에 누구보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제자 베드로의 마음은 더 큰 기쁨이 가득 찼을 겁니다. 그는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 기쁨 가운데 그는 괴로워도 했습니다. 고통스러웠습니다. 여전히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은 절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하지만 이제 앞으로 정말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살아내는 것, 그 길을 걸어가는 것, 주님처럼 나아가는 것은 자신이 없다는 거죠. 베드로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사이의 거리가 얼마나 멀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던 자입니다. 내가 살아내는 믿음이 내가 예수님을 뒤따라가는 그 길이 나의 힘과 나의 노력과 나의 열심으로는 절대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깊이 깨닫는 사람입니다. 그의 신앙의 고백과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내가 믿음이 있습니다. 이런 나의 고백과 내가 믿음으로 살아낸다는 것,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 증인으로 살아간다는 그 삶의 간격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너무 멀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도 베드로만이 아니 다른 제자들이 갈릴리로 돌아갔던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도 갈릴리로 돌아가는 그 길은 도망이라고 복비는 상처받은 자들의 삶이죠. 상처받은 자들의 사람이 예전에 익숙한 자의 삶으로 그저 돌아간 것이 뿐입니다. 사랑 여러분, 이런 베드로와 제자들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은 아닙니까? 저는 매년 부활절, 이런 부활주일이 다가올 때마다 사실에 성경에 여러 본문들이 있지만 저는 늘 부활절이 다가오면 오늘 이 본문을 늘 묵상하고 이 본문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주님 너무너무 사랑하거든요. 제가 살아왔던 삶의 길을 돌아보면 때로는 인간적인 선택을 하면 정말 세상적으로 좋은 자리, 좋은 곳으로 갈 수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더 낮은 자리, 더 힘든 자리를 가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라고 선택하고 돌아왔던 시간들이 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시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목사이지만 저는 목사 이전에 성도,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이라는 사실을 늘 먼저 생각하고자 하거든요.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이 땅에 보냄받은 자의 삶을 살아낸다는 것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과 맞지 않더라는 거예요. 열심히 노력하고 사역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면 정말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도우실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교회 성도들이 든든히 세워져 가고 교회도 나름의 아름다운 열매도 맺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저는 늘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 어떤 일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 일 가운데 어떤 도움과 어떤 사람들과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으면 하나님은 늘 제게 하시는 말씀이 괜찮다. 승호야 괜찮아. 네가 안 해도 돼. 아무것도 안 하고 그저 가만히 있어도 돼. 그런데 그 마음이 다시 한번 마음이 뜨거워지지만 다시 또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그래도 계속 이렇게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무엇을 해야 합니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제게 길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정말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죠 하면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우리 교회도 121년의 긴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 오랜 세월 동안 교회에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모습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마음이 아프고 염려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음에도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언제까지 이 땅에 함께 있을 수 있을까? 또 개인적으로는 여러분 나이가 너무 들어 몸도 예전같지 않아서 교회를 위하여 내가 어떤 일을 하기에는 사실 힘들고 어렵다는 거죠. 분명히 이 시간에 부활 주일에 다 고백하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부활을 믿고 부활의 주님을 내가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여전히 이 세상에서 변화를 일으키며 정말로 사명자로 살아가기에는 나는 너무 약하고 연약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마음이죠. 사랑하는데 내 현실과 내 삶의 무력함과 좌절감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 제자들처럼 다시 예전 갈릴리로 돌아가 있다는 겁니다. 익숙했던 삶의 자리에서 늘 하던 일을 그저 할 뿐입니다. 그물을 던져도 어떤 기대감 없이 그저 텅 빈 마음을 무엇으로라도 하려고 그물을 던지고 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빈 거물을 긋고 또 거물을 던집니다. 또 빈 거물을 긋고 거물을 던집니다. 베드로와 지금 다른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의 일상을 사는 모습과 똑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는 바로 이 지적인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마음이 있더라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익숙한 예전의 삶에 돌아간 모습 그 자리. 자신들의 힘으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밤새도록 빈 그물만 끌어올리던 이 제자들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직접 그들을 찾아오십니다. 제자들을 찾으신 주님은 제자들에게 야 너희들 부활한 나를 만나고도 왜 여기에 있느냐? 왜 또 옛날처럼 고기를 잡고 있느냐? 너희에게 주어진 사명이 그렇게 우스운 것이냐? 라고 책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밤새 추위 속에서 빈 그물만 던지던 제자들을 위하여 주님은 조용히 해변가에 숯불을 피워놓습니다. 그리고 떡과 생선을 준비하여 그들을 기다립니다. 물고기를 잡으러 나갔던 이 어부가 고기를 잡지 못한 것은 분명 실패입니다. 실패했죠. 그들이 잘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어부의 삶에도 지금 실패한 겁니다. 실패한 그들에게 주님이 찾아가셔서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랍니다. 내가 스승 예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요? 이미 제자들은 그물을 빈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라는 그 말씀을 통하여 3년 전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들을 그들은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제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신 주님은 그들에게 다시 사명자로 살아가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지친 몸이 지쳤죠. 기쁨은 있지만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다 지친 몸과 마음을 주님은 품어주고 계십니다. 우리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제자들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해변에서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인지, 물고기를 끌고 해변으로 와 예수님과 함께 조용히 식사를 합니다. 그리고 식사를 마친 후에 우리가 읽지 않은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대표해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조각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이 제자 베드로만 아니라 그곳에 있는 모든이 이 시간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묻는 물은 이겁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사랑 여러분은 이 땅의 어떤 것보다 부활하신 주님을 더 사랑하고 계십니까? 이 질문은 그 자리에 있는 그들에게 하는 물음이 아니 예수 안에 있는 모두에게 행하는 물음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정말 사랑하십니까? 3번 부인했던 그 자리에서 주님은 3번 사랑을 고백하게 하심으로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부끄럽고 미안하고 죄스러운 그 마음을 보듬어 주십니다. 입술로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의 고백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은 내 양을 먹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어쩌면 이 양을 먹이는 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시는 마지막 사명인 겁니다. 그런데 이 사명은 억지로 그들에게 의무처럼 맡기는 일이 아닙니다. 주님이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물으실 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정말 주님이 몰라서 우리에게 물으시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주님과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 하나님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물으실 그 이유는 네가 나를 사랑하는지를 내가 알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기 위해서지 않겠습니까? 베드로는 예전에 자신의 힘과 열심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겠습니다. 그래서 주와 함께라면 어디든지 가고 내가 주와 함께 죽겠다고 말할 만큼 자신이 예수님을 도와주면서 그 일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열심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그날 밤 그 열심이 그의 고백이 부인과 저주로 실패로 끝이 납니다. 다시 찾아오신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야 이제는 네 힘으로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네가 가지고 있던 열심으로 버틸 필요도 없다. 내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 네가 알고 있으니 그 길을 알기만 하면 된다. 왜요? 부활하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부활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너무나 다르기 때문입니다. 죽음에서 살아나신 이 사건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루시고 그 전에 하셨던 모든 말씀도 하나님께서 함께 이루실 것을 제자들은 알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내가 가진 능력과 내가 가진 생각과 세상의 방법으로 걷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의 미달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것 같이 철저히 내가 죽어 내 안에 예수가 살아나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러한 이야기가 몇 군데도 있습니다. 자기 힘이 빠진 후에야 하나님 앞에 새롭게 부름받아 쓰임받는 자들이 있습니다. 구약의 대표자가 누굴까? 모세입니다.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 혈기왕성했던 40세에 그가 했던 일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는 애굽의 왕자죠. 최고의 학문과 권력,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그는 그래서 자기의 힘과 자기의 열심과 노력이며 동족 이스라엘을 위하여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는 살인자가 되어 도망하여 철저히 실패하게 됩니다. 내가 세상에서 정말 누구도 바라고 소망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다가 오히려 가장 낮은 자리에 무너져 도망친 그 모습이 지금 베드로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지 않습니까?
미디안 광야로 도망친 모세는요, 40년 동안 이름 없는 목동으로 그저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40년의 시간이 단순한 시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모세의 어깨에 바짝 힘이 들어가 있던 그 교만과 자신의 생각이 빠져나가는 시간이 40년입니다. 그렇게 80세가 되었을 때 모세는요, 더 이상 자신을 믿지 않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왜? 이제는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내가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불렀을 때 그가 무엇이랍니까? 하나님, 저는 일이 중요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모세는요, 자신을 의지할 수 없는 의지하지 않는 겸손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절망하고 낙심해서 진짜 아무렇지도 않는 자처럼 그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인생일 뿐입니다.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 가시떨기 나무 아래 봅니다. 그리고 모세를 바라보며 이 출애굽기의 내용을 보면 이런 얘기지 않습니까? 모세야, 이제 네가 힘이 다 빠졌구나. 이제야 내가 너를 온전히 사용할 수 있겠구나. 하나님께서 모세나 우리를 보시고 부르실 때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힘, 경제적인 것, 세상의 위치 이런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모든 것들이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힘 빠져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팡이만을 잡고 나갈 수 있는 그 심령이 되기를 원하시기를 합니다. 갈릴리 해변에 있는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열심과 의지로 주님을 위하여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했을 때 그는 실패하고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 앞에 내가 이제는 주님을 사랑하지만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이나 주님께서 지라 하셨던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은 주님 저는 불가능합니다 라고 고백할 때 주님은 그런 베드로와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우리들을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성령을 기다리라 합니다. 성령이 충만해졌을 때 그제서야 진짜 십자가의 길을 걸을 수 있는 사도로 그가 다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또한 주님을 너무 사랑하지 않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이 시간에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랑하는 마음과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의 길에서는 어떻습니까? 우리 또한 지치고 때로는 자신감도 잃어버리고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먼저 내 힘으로 무엇을 하려 애쓰기 전에 주님께서 제자들을 위하여 차려주셨던 식탁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만나주셨던 그 시간들처럼 그 주님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 주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먼저 세워야 하는 겁니다.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는 것에 실패했던 제자들과 이 베드로에게 필요한 것은 사명이 아니죠. 따뜻한 주님의 위로가 필요했습니다. 배고픈 그들에게 따뜻한 아침 한 그릇이 필요했습니다.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은요, 우리의 힘과 인간적인 노력이 아닙니다. 그것은 언제나 내가 무엇을 한다고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승원아, 괜찮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하루 이틀 지나면 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무엇을 합니까? 지혜를 주십시오. 명철을 주십시오. 아이디어를 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께 어떻게 합니까? 침묵하시는 거예요. 왜요? 제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은 저에게, 여러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게 아니라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내 힘과 내 고집과 내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 힘과 고집과 생각을 뺏는 시간을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기 이전에 어쩌면 우리도 알지 못하는 지친 그 마음에 따뜻한 숯불로 온몸을 녹여주고 우리 영혼을 먹이는 주님의 사랑을 먼저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명의 의미를 우리 교회와 우리는 새롭게 정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연세가 들어서 몸이 예전 같지 않으시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길은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눈에 크게 보이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업적이 아닙니다. 오히려 저처럼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고집 세우는 저의 자아가 조금씩 실망하고 낙심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죽어지고 사라집니다. 삶의 좌절과 속상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원망하지 않고 묵묵히 주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자리에서 교회를 위하여 여러분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삶의 자리에서 내가 예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그 은혜를 기억하며 누구에게도 어떠한 사람에게도 말 따뜻하게 하려 부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고 긍휼의 마음을 품고자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에게,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게 내 양을 먹이는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먼저 주님의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부활의 신앙이죠. 저는 사실 죽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픈 것은 싫지만 죽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겁이 없습니다. 그런데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죽음을 두렵지 않다고 하는데 여전히 다른 사람들의 평판과 시선은 싫거든요. 좋은 이야기 듣고 싶고 여전히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모든 사람에게 그런 인정과 칭찬을 받으려고 나름대로 타협하고 거짓도 말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부활주일이 되면 또다시 십자가 앞에 서게 되면 그런 저희 모습을 또 보게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과 내가 사명자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절감하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그의 마음을 위로하신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위로하여 주시고 그 다음에 다시금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삶으로 나타나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내는 겁니다. 그런 베드로가 사도행전에 성령이 충만했을 때 그가 담대히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는 이 고백입니다. 그가 그 안전뱅이를 치료해주고 싶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그렇게 말씀하시고 사랑해 주셨던 것을 아는 베드로가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그에게 비록 그 다리가 고쳐지지 않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마음에 있을 때는 당신의 삶과 환경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베드로는 전해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놀란 일을 일으키셨던 거죠. 우리의 힘이 빠지고 성령의 능력이 채워질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정말 사람을 세우고 살리는 자가 됩니다. 지금 우리들 가운데 있는 좌절과 실패보다 어제와 똑같은 이야기를 보낸다면서 내일에 대한 소망이 없이 소망도 희미하게 살아가는 자들이 있다면 이 부활주일에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 소망 없는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꿈을 가질 수 있도록 위로하여 주시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주님이 포기하지 않고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러분 다시 한번 주님의 그 십자가를 통하여 부활을 통하여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가 완벽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넘어지고 실수하고 실패하고 흔들리며 눈물 지을지라도 그래도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있는 우리의 중심을 기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그 연약함을 인정하고 십자가 앞에 완전히 항복하게 되면 그제서야 성령께서는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셔서 우리가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빚어가게 인도하실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갈릴리 바닷가에 찾아오시는 그 주님의 따뜻한 음성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여러분들에게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내가 육신으로 이 땅에서 무언가를 하지 않아도 내 마음은 늘 하나님을, 주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 사랑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뻐질 때 내 앞에 더 아파하고 힘든 사람이 보이면 그때 내 안에 넘치는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에게 다가가 손 한번 꼭 잡아주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전능과 전지와 그 권능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일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활의 신앙으로 주님을 사랑하지만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다시 한번 우리를 세우시고 이끄시는 주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